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가정 그러면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다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그런 가정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더 중요시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러한 환경, 형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 고난,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도라고 해서 그러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점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며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서기를 힘쓴다는 것이 다른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마치 오리가 흙탕물 속에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그 흙탕물 속에서 나오면 툭툭 털면 그 기름 성분이 있는 그 날개에 아무런 그런 흙탕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 환경, 고난 이런 속에서도 또 죄악 가운데서도 다 툴툴 털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거룩한 성도들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또는 어떠한 특이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천국에서 상급이 많은 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어린아이들, 아직도 미숙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또 허점이 많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보다는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이런 특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특성, 정말 우리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냥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그 성품이, 그러한 그 기질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다 따로 나가서 살지만, 그리고 그냥 무슨 때가 있으면 한번 전화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생활 속에 그렇게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살다가 독일에서 여기서 저기로 이사가고 저기서 저기, 나하고 우리 집 사람은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민이 많지만 얘들한테는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올 때도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엄마 아버지가 가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좀 더 커지면서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 영어도 못하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좀 내가 혼자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또 조금 좋은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공양해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할 때 아주 정말 구차는 존재일 정도로 그런 적은 어린아이들일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일의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 그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그런 포로 수용소에 가보면 그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 큰 도시 바로 위에 조그만 다카우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나치 수용소였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아직도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큰 벽에 사진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머니가 뭐 서너 살 된 서너 살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가스실로 가는 그러한 그 사진입니다. 아버지들은 또 젊은이들은 그 노인 그런 노인 할아버지들도 다 가스실로 오자마자 갔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다 가스실로 갔단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그 엄마랑 그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천진난만한지요. 그걸 보면서 참 쟤네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가니까 뒤에 졸졸 쫓아가는 그 순진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배짱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 성도라고 하면서 자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길로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길로 간다고 하면 그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나 먹기도 힘든데 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 동안 바쁜데 주일 한 번 쉬는 거 그것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냐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곤고할수록 위험을 감지할수록 더더욱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아이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버지라고 하면 그는 세상에 그보다도 큰 해결사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공락금 나왔어요. 그리고 툭 아버지한테 던져주면 아버지가 알아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해결사예요. 또 누가 친구가 때렸어요. 누가 해결해줘요? 아버지가 해결해주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 해결사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근본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평안인 거죠. 에이레네라고 원서의 그 그리스어 언어에는 에이레네 그랬는데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정말 요동치 않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잠시 우리들에게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 안에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말씀 안에서 돌아가셨지만 말씀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그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27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는 일들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말 변화시키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구나.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평안한 거죠. 죄인들은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나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숨겨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그 날이 오히려 천국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평강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런 거 사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의 죄악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갖게 되는 정말 두 번째 큰 특징, 그건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그 속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뭐까지 약속해 주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행한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이제 너희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말이죠. 이 특권을 남용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이냐 교만해져서 그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능력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는 걸 너희들이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공유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빌사일삼의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요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봉독한 말씀 12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러한 특권이 우리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후사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후사.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그냥 그 일을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사로서 향기로서 정말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뜻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보여져야 되는 거죠. 참 이 문제는 참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입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후사인데 후사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 냄새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러한 후사로서의 삶이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후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말 그 흔적이 그 속에 있으면서 계명을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아멘. 그렇게 보이면서 나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점점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점점 보면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는 서로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점점 형제들이 같아요, 얼굴이. 근데 그 누구 닮아가겠어요? 나 아니면 우리 집 사람 닮아가더라고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품도 비슷비슷해지고요. 다 비슷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슨 일들 때문에 아버지와 등을 지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늦게 나타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그것이 똑같이 닮는지 몰라요. 우리 광희가 첫째가 이제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맡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이 우리 광희를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 친정이 용현동에, 인천 용현동에 있는 줄 알고 그 작은 누님이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누님 댁에 그렇게 이제 방문하러 왔다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광희와 함께 있는 걸 보고요. 우리 어머님 장모님 몰라요, 우리 큰 누님이. 근데 우리 광희를 보고, 야, 너 번이 아들 광희 아니냐? 알아보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그때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점점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그 기간이 있고 또 그 미숙함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조금씩 닮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주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 만들었어요? 영화라고 하는 말, 글로리라고 하는 그 단계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그 단어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까지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닮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참 듣기 힘든 이 음성을 듣게 하셨네요. 네.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명령하실 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정말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징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에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뤄가는 그런 자들이라 알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뭐예요? 자녀들의 특권이 뭡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산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봉독하지 않은 그 전에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도 역시 이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해주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천국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정말 아주 그냥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또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정말 픽처, 그림이고 그 성도들이 거할 그곳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아멘. 세상에 태어난 그런 축복, 정말 우리가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낳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일이 더 큰 생일인 줄 압니다. 창조된 목적을 이루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그 속에서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6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자녀로서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후사로서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의 사업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힘쓰죠. 점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 영원한 영화로운 단계까지, 거룩의 단계 극치인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맏형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 다른 어떤 것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후사가 되어 싸우니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향기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